여러분,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부정적인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120문도가 열심히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됐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막 방언을 하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기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듣게 되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깜짝 놀라서 그 신비함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게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저 사람들 세술에 취한 거야. 저 사람들 미쳤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이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운동을 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들은 세술에 취한 자로 미친 사람의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그거 아니야. 너희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책에, 구약에 이거는 약속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야. 요엘을 들어 얘기를 하고 다윗을 들어서 시편의 말씀을 들어서 위로를 하고 변명을 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놨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그러는 거죠. 성전에 모여서 힘쓰는 그들이 다시 그들을 향하여 입을 엽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돌아오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죽였는데 그분이 부활하셔 가지고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이 가슴에 꽉 찔림을 얻었어요. 찔림을 얻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도 공포인데 부활하신 그분이 자기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공포스러워요. 여러분, 원수진 사람이 여러분 동네에 잘 사는 사람으로 오든지 아니면 권력자로 오든지 오면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근데 자기가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셔 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너희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죄가 이렇게 큰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릴 때 성경에서 물어보고 설교자에게 물어볼지언정 저 불신자들에게 물어보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답할 길이 없어요, 다른 사람. 베드로에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게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대. 바로 회개하면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용서하는 주님이다. 라고 하는 걸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 제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제가 있고 양심의 끄러김이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제 문제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숨겨서도 안 되고 변명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죄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죄 용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선물로 준다.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오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게 되면 능력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게 되면 아름다운 성품이 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 받으면 부부간에도 고부간에도 이웃간에도 성도간에도 해결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고민하지 말고 회개하고 성령 받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을 한 다음에 이 성령 받는 것은 모든 사람이 회개만 하면 다 준다 그 말이거든요. 다 준다. 다 준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냐 하면 다 준다. 얼마든지 나오는 사람에게는 다 준다. 그런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간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 예수 믿는 가정에는 구원을 준다. 그랬잖아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했는데 그게 실현됐단 말이에요. 성경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그래요.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니라. 너는 복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지 아십니까? 기독교도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유대교도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다 아브라함 안에 가면서 다 만나버리는 거죠. 그러나 다른 것이 잘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여기 정통이라는 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어. 우리 정통적으로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잘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봐. 별 많지? 내 자손이 별처럼 저렇게 많을 거야. 셀 수 있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걸 보면 아브라함의 역할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것처럼 가시를 맺고 행복하게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면 너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살 거야. 이것도 약속이에요. 축복의 약속, 또 하나는 저주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17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물어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근력을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건조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그러면 왜 외로움에 시달릴까요? 왜 사람이 외롭게 살까요? 왜 외로움을 그렇게 호소합니까?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는 혈육으로 근력을 삼고 있는 거예요.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 나는 혼자다. 가진 것도 없어. 나는 유산도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늘 외로운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면 그냥 더위가 올지라도 청청하게 이렇게 열매 입히고 열매 맺으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근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 얼마든지. 100명도 1000명도 대한민국도 세계도 얼마든지 그 약속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은혜 줄 수 있는 거예요. 경쟁하면 안 돼요. 교회끼리 경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한쪽에 험담하고 자기 부하려고 하면 아니. 얼마든지 다 잘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가인과 아벨 둘이가 제사 지내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의 제단에는 허를 불이 내려왔어요. 가인의 제단 안 내려오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그만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시기. 이거는 시기와 질투는 이거는 천심이 아니라 뱀심이에요. 뱀심. 시기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부흥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막 험담하고 시기하는 거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옆 사람이 잘 되면 성령 받으면 박수치고 이 옆 사람에게 준 성령 나에게 줄 거야. 저 사람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 나도 저렇게 살면 복을 받을 거야 하면서 복 받은 사람에게 박수를 치고 자기도 복을 받는 그런 능력을 모두가 함께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그러잖아요. 성령만 받으라고 했느냐, 약속만 믿으라고 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하나의 의무를 줬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말로 확정하여 건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고 한 걸 보면 세대를 알아야 되잖아요. 패역한 세대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패역한 세대.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은 패역한 지역이 있었어요. 패역한 지역. 패역한 세대가 노아 홍수 전에 패역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보내버려요. 이 패역한 세대나 패역한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바로 패역한 세대에는 노아의 홍수를 보내고 패역한 동네에는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에서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패역한 세대는 어떤 세대냐 이거죠. 패역한 세대는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대다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받은 은혜 감사하는 것이 바른 것인데 부모님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은 이 패역한 세대의 속성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로만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패역한 세대의 모습이다. 그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 보면은 자꾸 다른 사람의 패역한 것만 보려고 그래요. 자기가 패역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자꾸 패역한 것만 얘기해서 패역하다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패역한 걸 볼 때는 자기부터 먼저 보는 게 순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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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부터 봐야 되는데 자기는 못 보고 다른 사람만 보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에서 나오라. 패역한 세대에서 나오고 패역한 세대에서 나오게 하라. 이게 목회하면서 가장 큰 숙제예요. 남의 허물은 빨리 보이는데 내 허물은 잘 안 보이는 게 특징이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남을 정죄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허물이 참 많은 사람. 여러분, 패역한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빼게 할 때에 모든 환경을 바로 볼 수 있어요. 패역한 사람이 사는 사람은 패역한 가정이고, 패역한 사람이 들어가서 정치하면 패역한 정치고, 패역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패역한 동네예요. 패역한 지도자가 있으면 그 나라는 패역한 나라로 그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패역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패역하게 되면은 같이 망하니까, 같이 환난당하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하는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보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하면 사람을 바꿔놨어요.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리고 그들이 물어보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회개해라.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그래서 4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그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세례를 받으매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나요? 변화받았어요. 숫자가 엄청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단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 시대를 변화시킬 만한 파워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왔나 하면 배움의
배움의 대상을 받고 왔습니다. 배움의 대상. 여기에 보니까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과거에는 다른 랍비들이나 제사장이나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보를 어디서 얻습니까? 교훈을 어디서 받으십니까? 정보를 어디에서 얻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가치관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나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그 의로운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온전하게 되는 교훈을 받은 거예요. 선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교훈 안에서 서로 교제했어요. 교훈 안에서 교제. 그리고 교훈 안에서 또 서로 떡을 떼며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에 찔림이 오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한 가지는 약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귀찮아도 모여서 기도하는 거 힘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후손들이 정말 다니엘과 다윗과 같은 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좋은 조상이 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통일된 나라에서 참 평화를 꿈꾸면서 희망을 가지고 1001 24시간 기도 끝까지 자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이 와 있어요. 이 축복을 전혀 놓치면 안 됩니다. 양보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